찬양하고. 자, 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일어서셔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한 번 더 기도드리지만은 절대로 우리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추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줬던 그 복음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몰랐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날씨 예보 또 온도를 관측한 이래로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분명히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름은 저는 어렸을 때 참 여름이 좋았거든요. 저기 그 모래사장 옆에 또 무다포를 피워놓고 조개 껍질 묶어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개념이 틀립니다. 여름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 이제 나라가 무너졌던, 특히 이제 성전이 불탄 그런 날이잖아요. 아부월 9일 티샤 베아부 해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그 한 달 동안은 잘 먹지도 않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 한 달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혀 교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런 것들은 잘 지키는데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단 말이죠. 이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특히 제목을 절대 불가능한 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는요, 약간 난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그 부분에다 약간 좀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해 보니까 약 3번 정도 됩니다. 3번째 아마 이 같은 말씀을 하는데 아마 그때가 또 되었지 않나 생각해서 같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시 또 회상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수영장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잉크는요, 그 수영장을 가득 채울 때까지 흩어집니다. 이걸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과학에서는. 절대로 그 잉크 방울이 뭉쳐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질서는 무질서도는 증가할 뿐이지 절대로 질서를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잖아요.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요, 시간이 흐를 때 모든 우리가 만든 물질은요, 조금씩 어딘가 상합니다. 그만 그대로 있는 것 같이처럼 보이지만요,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소멸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이게 바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거는요 절대로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웠던 그 시간들, 여름 바닷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시간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뭔지 모르지만은 시간은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우리는 막 과거로 가서 뭐 하고 막 영화에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된대요. 왠지 모르지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같은 여름, 같은 바닷가지만은 그 시간이 반복이 안 됩니다. 흘러서 이제 어느덧 우리의 장막이 이제 땅에다가 반납할 그런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한번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걷어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어떤 질서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죽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다시 거슬려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그렇게 해왔겠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동생도 죽고 친구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을 마감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불가능한 게 몇 개 더 있어요.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걸 쫓아가면서 이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거꾸로 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디나토스라고 해서 원어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 디나토스 그러면 가능해. 사실 여기에 다이너마트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에서 나오거든요. 빵 하고 터집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도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거꾸로 반대로 멀리 있는 것부터 가져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 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율법 행위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린 결론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격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뭐 토시 하나 틀리거나 뭐 하나 어긋나거나, 우리 마가 사건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처음에 그 선교여행 갔다가 나중에 돌이키니까 어때요? 잘라버리잖아요. 이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욥기에서도 나오잖아요. 35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참 놀랍네 이러겠느냐? 그럴 게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디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가능해 이겁니다. It is impossible 하죠.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 불가능해. 자, 두 번째는 짐승의 피로 불가능하다. 뭘 하는 게?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느니라. 그러므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교리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또 사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거 불가능해 이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죠? 죄를 기억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 왜?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잘못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를 잡잖아요. 자기 죄를 생각나는 것은 그건 효과가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는 것은 안 돼,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니나토스. It is impossible예요.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요. 지옥불은요? 지옥불로 태우면 죄가 없어집니까? 불가능해요.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소멸된다? 그러면 지옥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사람하고 죄인하고 죄는 구별이 안 돼요. 하나야, 하나. 한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있으면 불이 타서 소멸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지옥에 떨어져 갖고 있다가 소멸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말 쓰는 거예요. 지옥불로 죄를 태워지고 죄인을 태워서 없애지면 좋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고 제 여동생은 그랬어요. 지옥에서 좀 있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면은 안 태어나는 게 좋아, 이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이에요. 이거 그거 말고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기다가 뭐 하나 붙이거나 빼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불가능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 약속하잖아요. 또 뭐 합니까? 도장 찍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복사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까지 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거슬려서 내가 거짓말했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 신약 이렇게 써요.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가요.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뱉으면요. 이게 돌켜지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우리가 잘 얘기하죠.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속아서 누구한테 안수를 합니까? 야곱한테 하고 모든 복을 야곱한테 넘겨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찾아와서 요놈이 내 복을 빼앗아갔네? 자, 그러면서 막 울고 울면서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에서가.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래? 요놈 봐라. 요놈이 아주 사악한 놈이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야곱한테 베풀어진 복은요. 걷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한번 떨어진 말은요. 거둬 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외에도 이런 것들은 엄청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강태공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바늘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반듯하게 해서 낚시를 했대요. 물고기가 걸립니까? 그런 짓을 몇 년간 했어요? 나이 80 먹도록 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저런 미쳐도 한참 미친,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나중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얻게 되잖아요. 160세까지 살아요. 나중에 울고 달려와가지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걸 합니까? 그래요, 부인. 물을 큰 통에다가 한 그릇 길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고 물을 길어왔어요. 강토공이 그걸 한번 쏟아보세요. 확 쏟았어요. 그거 한번 주워 담아보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한번 선포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찬은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절대로 거둬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단순히 빵 이거 먹고 그냥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약속, 그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놨다는 거, 이 사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절대로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 네 번째는요. 오늘 포커스를 맞춥니다. 일부러 앞에 읽었는데 이게 포커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했느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 권능을 맛본 자들이 그러면 타락한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구원받았다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못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통곡의 가서 통곡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인가? 이걸 굉장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왜 이게 불가능한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단어를 써요. It is impossible 하고 니나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불가능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이켰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던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속죄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타락했어. 다시 돌이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또 맞뽑아야 돼요. 이런 뜻이요. 이게 어찌 가능해? 안 돼.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제 곧 닥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받을 그 엄청난 고난을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64년 7월에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모든 고난은 다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떨어지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신분을 숨긴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겠네요. 코란이라든지 일반 이단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숨기는 것이 가능해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불가능해요. 왜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나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이게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나는 카톨릭이야. 나는 무슬림이야. 나는 다른 종교를 갖다 대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그 배경에서 나온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게 안 돼, 얘들아.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받는 거, 이거 불가능해, 이거예요. 왜? 만일 이게 가능하면은 예수님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건 뭡니까?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어요.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안 돼, 그거.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건 모독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왜 안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분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값을 지불해서 끝을 냈다니까요. 그런데 부족해요. 한번 돼야 돼요.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단번 색절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안 돼, 이거네요. 왜 히브리서는 단번 속죄를 강조했냐면요. 구약의 제사들은 매번 날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속죄일에 한번 전 국가적으로 속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일이 가장 중요해요. 속죄일이 언제입니까? 7번째 달 열흘이에요. 욤 키푸르. 그래서 욤 키푸르 전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날 와가지고 이제 내 죄가 대제사장 이 한 사람한테 달렸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랍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딱 보니까 전날 쳐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은요, 군인들은 나라 지켜야 돼요. 이거랑 상관없이. 단번 속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년마다 이걸 해요. 해년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더라면은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몇 번요? 단 한 번. 두 번 안 돼요. 단 한 번. 단 한 번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한 번만. 그래서 옛날에는 반복적인 이 제사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단번 속죄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잃어버렸다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뭘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모독이라는 것은 내가 느껴야지 모독이죠. 막 외국인이 나한테 막 지네 나라 말로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도 뭔지 모르겠어. 내 감정이 그거 알아먹고 막 모독을 느낍니까? 내가 알아먹어야지 느끼죠. 이 모독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하나님? 뭐 자주 드리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고 단번속죄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졌어요. 찢어졌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천이 이런 천이 아니에요. 홍소가 몇 마리가 양쪽에 잡아져도 뜯겨지지 않는 그게 휘장이에요. 그런 휘장이 둘로 쪼개졌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얼른 붙였죠. 또 찢어지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이제 이런 제사법 하지 마 이거예요. 왜? 안 돼 이제.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속했다. 다 갚았다.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드렸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드려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로마 군대를 데려와서 거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뭔 필요가 있어요? 속죄일을 지키려면요,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성전도 없네. 지금 내가 뭔가를 대속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 있고? 안 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지어야 돼.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성전이 없으니까. 분명히 짓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 다 됐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모든 세팅이 다 끝났어요. 말씀드리지만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뭐 우리처럼 틀을 붓고 시멘트 갖다 붓고 레미코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조립식이에요. 밖에서 모든 게 다 세팅해서 깎아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밖에서 다 정소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는 안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도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집이에요, 집. 전부 다 들어맞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일했는데 거기서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공장에서 나사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나사가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약간씩 그 치수를 재는 게 달라요. 근데 거기서 주문하니까 저는 그냥 대충 약간 제가 좀 약간 건성이거든요. 대충 나사 산 사이가 어쩌니까 이거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거기서는 그 나사를 갖고 드릴을 파서 제품을 완성했어요. 나중에 자신들이 갖고 요구했던 나사산하고 틀리대요. 이거 다 물어내래요. 어떤 거는요, 집채만 해요. 그 물건 자체가. 예를 들면 자동차 뻥 찍잖아요. 옆에 사이드 찍고 할 때는요, 이 금형 틀이요, 집채만 해요. 그거 수억원 나가요. 하면은 어떻게 다 물어줘요. 이거 내 인생이 끝났구나. 했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사장님이 딱 보니까 사인이 돼 있네? 내가 갖다 줬던 사람 사인하고 거기서 받은 사람 사인이 있어요. 뭐가 더 위력이 있습니까? 이게 더 위력이 있습니다. 물건 아무 소용 없어. 너 받았다고 나왔지 않느냐? 나는 이거 줬다고 나왔지 않느냐? 물건이 틀려도요, 거래명세표에 사인, 저는 그거 놀랍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못 줘. 대신에 물건값 안 주면 당신들 고소할 거야 하니까 그날 바로 입금됐어요. 이게요, 정밀한 거예요, 정밀한 거. 특히 비행기에 납품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의 100%예요. 대충 조이고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들어맞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맺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전 다 들어맞아야 돼요. 그 사이에 뭘 끼워놓고 뭐 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왜 그런 엄청난 경고를 날렸겠어요. 이것들 위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 뭐 하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 손을 대냐고요.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은 100%딱 거기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이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일단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전부 다 들어맞아야 돼요. 피가 우리 몸에 흐르잖아요. 한 군데도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핏줄이 모든 몸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이게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흐르지 않잖아요? 이거 잘라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칭의, 이걸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의 신분이야.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2개월 했다가 다시 구원받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막 그런 거는 없어. 있을 수 없어. 아니 신분이 완전해졌다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완전해지고 이게 어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건 4가지를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요. 이 히브리서 6장 갖고 여기 보니까 한 번 빛을 받았는데 또 타락했다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일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표적으로 보여주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들어 버리겠대요.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고. 이번에 일본 지진 났잖아요. 자부심. 일본은요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잘 아시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잡을 했어요. 우리나라 진도 7 오잖아요. 국가 망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믿었던 건물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앞으로 이 일을 한 번 더 하겠대요. 뭣도 흔들어 버리냐?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대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죠. 지금 공중에 있던 인공위성들 날아다니겠습니까? 다 무너지지.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왕국은 안 움직여 이게요. 뒤에 보면은 왼쪽에는 대한민국 뭡니까? 여권이에요. 가운데는 미국 여권이에요. 나라가 있을 때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여권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하는 말은 곧 뭡니까? 이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만이. 다른 거는 안 돼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서로를 살피고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날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다 흘러가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은 점점 더 다가오잖아요. 그런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일을 뭐라고요?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거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아픈 사람은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침례 줍니까? AI가 침례 줘요? AI가 내가 잘못 말했어. 또는 반성해야지. AI한테 성령이 있어요? AI가 치리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은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